송기령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개인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것, 자립할 수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고 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화되면서 이분이 분석해요. 우리가 서로를 점점 타자화하고 있다.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분석을 보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또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찬양만 해도 그래요.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찬송가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찬송가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찬양을 부르면 영 마음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요즘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송가는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져요. 똑같은 멜로디가 반복되고 가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뿐일까요? 기도는 어떨까요? 어떤 분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은 교회 오면 너무 시끄러워, 왜 저렇게 기도를 크게 하셔?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을 그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나와 좀 다른데?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만든 이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이 선을 넘어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선을 넘는 것임을 발견하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준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죠. 편해하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부터 개편된 다락방으로 모였어요.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차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익숙했던 분들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어요. 한 번도 말을 섞어보지 못한 분들과 만나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다락방을 개편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건이라면 여기 있던 걸 여기 옮기고 저기 있던 걸 여기 옮기고, 이건 편하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좀 배려해 드려야 되고, 이분의 성령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판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나 몰라요. 변화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다락방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번에 다락방 신청 안 하셨지? 왜 이분은 개척교회에 한 번도 다락방 참여를 안 하시지? 이제 이런 고민이 드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개편된 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소그룹에 대한, 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이 갔다가 또 상처받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다락방을 경험해 보니까 별거 없더라, 기대를 하고 왔는데 실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선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셨는가? 늘 사람들이 그어둔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결코 넘지 않으려 했던 그 선, 우리가 마가복음 7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그들이 세워둔 선으로 인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었던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선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들이 볼 때에 개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다름을 품으신 분이세요. 언제나 섬을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정신,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이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발견하길 원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원리는 이거예요.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다른 말로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계를 허물자. 사실 우리 모두는 새 가족일 때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것이 뭐 다른 교회든 분당 우리 교회든 기쁨이 되는 교회든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지,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지, 그렇다고 내가 막 다가가자니 좀 나대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가만히 있자고 하니 어색하고, 그래가지고 이 애꿎은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던, 저는 그 평생을 한 교회에서 자라왔고, 그래서 이제 뭐 새가족의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9개월의 짧은 제 인생의 그 기간, 호주에 갔을 때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새가족을 경험해 봤어요. 낯선 땅에 갔죠. 또 새로운 교회에 갔죠.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던 건요, 그때 저를 환대해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반겨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먼저 다가와서 이름을 물어보고, 또 집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때 당시에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까지 늘 전철을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근데 집이 어딘지 물어보고 저희 집과 비슷한 동네에 사는 친구를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 친구 도움으로 제가 떠날 때까지 픽업을 해줘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환대를 경험한 거예요. 이 환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직까지 기억에 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의 정신이에요. 환대, 경계를 허무는 것.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유대인들이 절대 넘지 않으려고 했던 경계를 과감히 뛰어넘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신 그 직후에 예수님은 곧바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땅의 이름을 두로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요, 두로라는 땅은요, 구약에 보시면 얼마나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였나 몰라요. 하나님도 선지자들 통해서 얼마나 그 민족을 저주하셨나 몰라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이 두로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의 가장 악랄한 원수, 두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부정한 땅, 그 땅을 밟는 것조차 꺼려졌던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세요. 본문을 보면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소개하죠. 26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나안 출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했던 민족이잖아요. 더군다나 여성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쉽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칭하십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굉장히 무리하게 들리죠. 확고한 거절처럼 들리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과연 선을 넘으신 거 맞나요? 경계를 넘어가신 거 맞습니까? 근데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였어요. 개와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방인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도. 28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지칭해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훌륭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요, 이 굉장히 훌륭한 이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 이 이방 여인의 믿음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녀를 받아들이십니다. 그의 딸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베푸셨던 그 치유의 기적을 동일한 게 이방 여인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을 향해 열려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있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민족에게만,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경계를 허물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주님처럼 내가 그어둔 선을 넘어서고 있는가? 여전히 아니면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가? 저 사람은 아직까지 좀 신앙이 좀 부족해 보이네? 아직까지 내랑 좀 이렇게 상대할 상황이 아니네. 우리 다락방하고 저 사람은 좀 색깔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좀 다락방 다른 데로 좀 보내줄 수 없나? 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코드가 안 맞는데? 기질도 안 맞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경계 밖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끌어안아 주셨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을 침례 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침례교가 이단이 아니에요. 침례 교인으로 살아왔는데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장로교 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아무런 관계도 없던 저와 같은 사람을 1만 성도 파송운동의 목회자로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단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이 교단에 분열된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습니까?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과 분당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단의 경계를 넘어서서 저를 환대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척할 때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도 저를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걱정도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조 목사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침례교에서 왔다는데 장로교 목회 할 수 있나? 근데 여러분은 그 경계를 넘어서셨어요. 함께 분립개척에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면서 편목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이 수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뭐 내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고 6월 달에 또 강도사 고시도 쳐야 돼요. 제가 기도해 주십시오. 합격해야 됩니다. 불합격하면 안 돼요. 합격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구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침례교인으로 살아왔는데 장로교 목사가 된 게 쉽겠냐고요. 여러분,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어색한 것도 많고 물에 담궈야 되는데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물을 뿌려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언제나 선을 넘으셨던 주님. 스캇 솔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부스러기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상에 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했지만 예수님은 부스러기 옛다 하고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인을 예수님의 상에 초대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한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다른 장면이 소개되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이 다 이방 지역이었어요.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죠.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단순히 병을 고쳐주신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 자체를 회복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소망이 없던 그의 인생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철저히 격리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죠.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슨 체계적인 수화가 있었겠어요? 마치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혀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봅니다. 근데 혀가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웃어요. 자기들끼리. 거기에 끼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표현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불편했을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요. 단절입니다. 단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묵상해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성도님께서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왜 저는 외로울까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저는 외로울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도 내면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과거의 상처들도 많을 거고, 그로 인해서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참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내 얘기를 어디 가서 좀 털어놓고 싶은데 혹시나 이거 말했다가 괜한 오해받는 것 아닌가? 괜히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무도 우리의 속마음을 몰라요. 아니 저분들은 저렇게 무슨 뭐 어린이부 섬긴다고 해서 저렇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하하호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개척한 지 3년이 됐는데도 마음 나눌 사람 하나 없네. 먼저 손을 내밀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에 대한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 나가더라도 막 박 목사가 막 밀어 넣어가지고 제발 가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갔지만 꺼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얘기, 뭐 비상적인 얘기,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 그런 것만 잔뜩 늘어놓고 허탈한 채로 오는 거예요, 집에. 근데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이 사람의 인생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느꼈던 고립, 외로움 이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셨어요.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사람을 공개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에바다 외치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심정을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인 공포증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어려워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목했을까요? 저는 이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요. 아이가 어느 날부터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가만히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발에 보조기를 차거든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봅니다. 아이의 발을. 그게 인식됐겠죠. 의식이 됐겠죠. 아이가 어린 나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평생. 사람들의 눈빛, 이목 그걸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죠. 혀를 만져주셨죠. 하늘을 우러보시고 탄식하셨죠. 33절 34절 보십시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에바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나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치유하셨습니까?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면 내가 이제 귀 고칠 거야. 혀를 잡으시면서 내가 이제 말하게 할 거야. 하늘을 왜 보셨을까요? 이 모든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공감이자 경청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 한 사람을 향한 고유한 방식으로 그 한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행동을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이다. 제자훈련으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근데 제가 말만 번지르했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그분의 마음을 잡아드리고 붙잡아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분이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다가갔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했었나 지난 3년 동안?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한다는 핑계로.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오늘 1년이 가기 전까지 내가 모든 분들 내가 신방하겠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가정신방 다 할 거예요. 올 한 해.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혹시 이러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했더니 괜찮아지더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면서 다가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도움을 준답시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예수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눈높이로 다가가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바다, 열리라. 그 말씀과 함께 그의 귀가 열려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막혔던 소통이 수월해졌어요. 가능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인적인 회복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에 가면 기계적인 순서대로 막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1번 질문 읽고 답하세요. 다음 사람 2번 답하세요. 다음 사람 3번 답하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후딱 치워버리는 어떤 다락방이 아니고 그 다락방에 가면은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어떤 얘기든지 가능하고 내가 이러한 아직까지 습관을 못 버렸습니다.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습니다.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나고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경계를 넘어서야 되고요 또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고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에 오면요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당을 오시기 전에는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매주 그렇게 기도해요.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한 분이라도 좋으니 지쳐있고 소망이 없이 터덜터덜 이 자리에 왔던 분들이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일이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속한 다락방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눔을 실천하자.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 칠병이어가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거든요.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어쨌든 이 본문을 보시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배가 고픈 게 뭐가 중요하냐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굶주릴까 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돌보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에 쓰였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쓰였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이 측은히 여기다가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겨,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돌아온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무리들의 형편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만 먹고 계셨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형편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가능한 현실만 보았어요. 4절 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주님, 여기는 광야잖아요. 지금 오병이어 때랑 전혀 다릅니다. 그때는 주변에 시장이라도 몇 개 있었죠. 여기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을 보십시오. 4,000명입니다. 4,000명.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7개 떡밖에 없는데, 물고기 몇 마리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없는 것만 바라봤어요. 있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없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없는 것에 주목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누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때때로 지체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집안 가게가 너무 어려워졌다더라.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라. 종종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을 들으면요, 안타까워집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죠. 근데 동시에 마음 한켠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 제자들의 말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없는데요. 우리 집 형편 잘 아시잖아요. 저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삽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저 지체를 도울 수 있습니까? 왜 저 얘기를 듣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시냐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찾으시더라고요.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은 없는 것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떡 7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적은 것이었죠. 떡 7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요, 그 적은 것을 주님은 사용하시더라니까요. 8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예수님이 그 7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잖아.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제자들이 나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눌 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8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오병이어 때는요, 바구니예요. 12바구니. 바구니는 이만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포대입니다. 포대.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내려왔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7개 떡을 드렸더니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게 7광주리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은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고도원이란 분이 절대 고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넉넉해도 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다. 혼자 움켜쥐면 아무리 많아도 가난하고 함께 나누면 아무리 적어도 늘 부자다. 쌓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 것이 된다.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나를 위해 사용하면 열매가 되지만 남을 위해 사용하면 씨앗이 된다. 나를 위해 사용하면 열매가 되지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나만 따먹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 사용하면 뭐가 된다고요? 씨앗이 된다. 또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 얼마 전에 어린이부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점심시간 때 오셔가지고 아침부터 밥을 준비하시고 밥 나눠주시고 설거지하시고 오후 3시나 돼서 돌아가시고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나 몰라요. 그렇게 섬기신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아서 어른이 되더라도 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이 작은 섬김이 작은 역할이라도 한 것이었다면 그게 바로 저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눔 아닙니까? 나의 나무에 주렁주렁 달릴 열매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무를 위해서 나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또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씨앗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의 어려운 상황을 들을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마음이 필요해요. 근데요, 그 마음을 갖는 것에서 그치면 그 마음은요 연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동정에 불과해요.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는 그러한 감정과 함께 그 감정을 뛰어넘어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들의 인생이 홀로 내버려진 듯한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린 채 기진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요 우리끼리 좋아서 먹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나눔이에요. 원뜻은 나눔입니다. 교제의 참된 의미가 나눔이에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나눔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일곱 광주리의 은혜예요. 우리가 엉켜진 것을 펼 때에 우리는 일곱 광주리가 낳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4층 공사하면서 이 일곱 광주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었나 모릅니다. 자신의 시간을 매일같이 출근하셔가지고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또 놓친 것은 없는지 이렇게 정말 삶을 드리는 순장들이 계셨고요. 또 정말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내가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셨나 몰라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다락방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어려운 지체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십시일반해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그의 어려움이 100% 해결되지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지난 3년의 추억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길 바라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소문이 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그냥 가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처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주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내가 완벽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완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를 실망시킬 거예요.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의도치 않게 여러분의 상처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이에요. 특별히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마주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아이고야, 영원히 본다고? 끔찍하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공동체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선을 긋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선을 넘어서 나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한번 그 선을 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열망,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지체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같이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나의 것을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나눌 수 있는, 저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 한 가지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던 선을 지우겠습니다. 내가 그어두었던 경계를 한번 넘어서 볼게요. 그리고 오늘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 주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기대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부르네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우리 시선이 주님께 계속 집중되잖아요. 다른 위치에서 다른 모양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서로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다.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그어놓은 모든 선을 지우며 그 공동체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공감입니다. 경청입니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지체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이 돼. 여러분, 무엇이 예수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요, 아하 깨닫고 맙니다. 보통 그래요. 아 그러네, 맞다. 근데 거기서 머물면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분께 손을 그었나요? 저분한테는 내 삶을 내어줄 수 없어. 여러분이 먼저 지우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다락방을 오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다락방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열방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환대 공동체로, 회복 공동체로, 나눔 공동체로 꿈꾸기에 기대하시는 주님, 오늘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셔 가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선을 그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그어둔 그 선을 조금씩이라도 지워가길 원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늘 결단했다고 해서 그 선이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음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그 선이 조금이라도 지워지게 하시고, 그 선이 지워져서 희미해질 때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한번 안아주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오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분들,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그래서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이니, 선물로 주신 것이니, 하나님 그 선물을 나누며 다른 사람의 인생에 씨앗을 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뿌려둔 씨앗, 하나님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침내 모두가 배불리 먹고 일곱 강줄이나 남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우리를 환대해 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회복해 하신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쁨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드려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기쁨으로 드린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창한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실천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 이것을 꿈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7광줄이나 남는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예수의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를 꿈꾸고 그래서 경계를 허물고 회복을 기대하고 적은 것이라도 나누기를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들이 속한 다락방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